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믿음의 순종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주의 백성답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기억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 여인은 마을로 나가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온 식사도 하지 않으시면서 내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순종의 양식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영생케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주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주님을 믿고 참된 예배자로 서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여인이 주님에게 주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역시 주님에게 주어진 자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음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하나된 은혜와 감격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거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주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 자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것인데 신약에 보면 죄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파라푸토마이고 다른 하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파라푸토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마르티아. 파라푸토마는 무너지다, 실패하다 라는 뜻을 지녀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보통 불순종의 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단어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기준을 벗어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역시 크게 보면은 불순종의 죄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회개하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벗어난 관역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자가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직까지 이 여자의 삶은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인 우물을 물동이로 풀어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죠.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물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수로 살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에는 물동이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림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우리의 물동이가 있다면 우리의 물동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어릴 때의 꿈은 책방 주인이었습니다. 서점 주인으로 살면서 일은 직원한테 맡기고 저는 하루 종일 책이나 읽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어릴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단 돈을 벌어야 하죠. 그리고 서점을 차리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와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그때의 제 물동이는 돈이고 서점을 차리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수이죠. 그 끊이지 않는 주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물동이를 들고 다니며 구했던 것들은 이제 물동이가 없어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때마다 채우시고 때마다 이끄시죠.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훈련이든 때마다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땅의 우물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수를 바라보며 살도록 이끄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늘의 생수를 바라보게 하는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주의 말씀을 향한 열심과 주의 교회를 위한 기도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게 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잡힘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잡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뜻을 향한 순종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생수를 구하며 바라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러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것이 뭐 이상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를 알면 너무나 이상한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죠. 동네에서의 여인과 함께하는 여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와도 사람들 눈을 피해 혼자 기르러 와야 하는 여자였고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먼저 동네에 들어가 자신을 버리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할 마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현실과 환경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이 아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고 주눅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자신을 거짓되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멸시한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염려가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뿐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돌아올 때 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근데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현실은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무겁지가 않게 느껴졌던 것이죠. 기도원에 가기 전에는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하고 무거웠다면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들이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쁘고 평안하고 세상은 아름다웠죠. 지금 그 상황을 말로 설명을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보다 크고 주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현실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주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홀로 만나시죠. 제자들을 보내고 이 여인과 단둘이 만남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홀로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가 되면 좋지만 목적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뿌리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이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복음을 뿌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뿌린 복음은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치 말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것에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온 동네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듣고 믿었다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듣고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전도한 자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주님이 맞는지 보라. 가서 주님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닐 때 얻게 되는 축복이나 치료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것은 내가 만난 주님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만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꺼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